어느 주일 아침에 이 남편 생일이 주일에 겹친 이 여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주일에 남편 생일을 축하하겠다고 찾아올 그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일찌감치 하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성급히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참석할 여집사님의 마음은 온통 집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예배가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급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다른 날보다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어서 들은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고 여성들의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던데 뭐 이런 생각도 스쳐가면서 그렇게 정말 온통 생각이 분산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덧 설교가 끝났고 축도도 마쳐졌습니다. 이제 됐다 하고 서두르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찬송 한 장을 더 부르시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 합심 기도를 좀 하려고 하니까 찬송을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202장을 부르겠다. 봤더니 5절까지 있어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가사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런 곡인데 하나도 안 기뻐요 지금. 드디어 마지막 절을 부릅니다. 이 여집사님 벌써 성경책 찬송가 다 가방에 들어갔어요. 엉덩이는 이미 반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을 이렇게 부르면서 황급히 나갑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바쁘다. 벌써 몸은 나가셨어요. 여러분 책에서 읽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배에 임할 때 그 모습 중에는 일면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 꼬집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단연 그것은 예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동안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주일날이었어요. 주일이 되어서 그 밤모섬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이제 소망을 다 잃어버릴 만한 그 시점에서 그 주일을 지킵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하늘을 봤어요. 거기에는 천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올라오라 부르셔서 가보니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는 24장로가 둘러서 있더라. 여러분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수로서 이건 성도들을 온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로 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대표해서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그런 오답을 한 생물들이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형상들은요 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도 보면 다 이 네 가지 속성으로 관점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수리같이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감고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사자같이 위대하고 참으로 용맹스러운 그런 경외의 대상이 되는 분, 그리고 소같이 힘있고 전능하신 분, 그리고 사람같이 지혜로운 분이심을 각각 보여주는 그런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의 하늘 보좌를 보여주셔서 올라오라에 가보니까 거기서 뭐하고 있는가 했더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참석하게 될 예배의 모습이 이겁니다. 지금 이 시간 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형식과 형태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바로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야말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바쁘고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직접 보여주신 저 하늘의 예배, 저 하늘나라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 모습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모양을 똑같이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정신,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고 그곳에 올라가서 본 예배의 모습은 보는 예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본다는 것이에요.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이리로 올라오라 합니다. 직접 이 예배 현장에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예배는 보는 겁니다. 이건 좀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영화를 보듯 연극을 보듯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직접 현장에 참여해서 직접 맞대어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특히 하늘나라의 예배에 대해서는 말로 들었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천상 예배 부분적으로만 추측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 그곳에 가게 된 겁니다. 환상 가운데 가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 예배 현장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 그리고 그 웅장한 모습에, 그 장엄한 모습에 은혜와 감격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펜으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그렇게 읽는 거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거하고 그건 느낌이나 감동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림이나 어떤 영상,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 말로 들은 것과 실제로 가서 보는 것,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죠. 저도 지난 주간에 그 러시아 모스크바 우리 후원하는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잠시 그 모스크바 붉은 광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TV에서도 참 많이 봤던 익숙한 광경이었는데 직접 가서 그 붉은 광장을 볼 때 그 압도감은 참 이래서 또 직접 와서 보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를 상업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덕수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입학하기 바로 직전에 야구부가 창설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별로 야구에 관심이 없었는데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모교의 야구팀이 있으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야구 경기가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라디오로도 중계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TV에서 한 번씩 이제 중계를 해줬는데 저는 이제 라디오로 좀 들었어요. 그 TV로 가끔 해줄 때도 있었지만 그러다가 한 번은 직접 야구장을 가게 됐습니다. 전교생이 다 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준결승에 올랐기 때문에. 창단 처음으로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야구장, 지금은 이제 역사의 산물로 사라졌는데 그 동대문 야구장을 직접 갔습니다. 이거 야구장에 가서 딱 스탠드에 앉아보니까 그 라디오로 들었던 거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아주 그 박진감이, 그 스케일이 압도함을 느꼈습니다. 이거 뭐 TV에서 가끔 야구를 보았지만 TV에서는 투수하고 타자만 보여줬는데 막상 타자가 공을 하나 딱 배팅하는 순간 전 선수가 일사불란하게 자기 위치로 막 움직이면서 그 박진감 있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라디오로 듣던 때 TV로 듣던 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이 막 흥분을 하게 되고요. 같이 거기서 일어났다 앉았다 소리를 지르게 되고 나중에 경기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목이 다 쉬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억나건데 저는 고향이 대전인데 그날 절충결승이 또 하필 대전고등학교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응원 저쪽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제 모교니까 모교를 힘차게 응원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분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걸 봤어요. 그 야구 경기 하나 보면서. 이건 라디오로 들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지금이 벌써 30년이 다 된 30년이 지난 얘기인데 지금도 그날이 안 잊혀집니다. 여러분, 이게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낀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라는 거죠. 직접 현장에서 직접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그 예배의 실황을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다. 실제 보는 거다. 여러분, 그럼 예배를 직접 와서 보고 드리지 그렇게 안 드리는 것도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은 케이블 TV를 딱 키면요, 지금 이 시간에 아침 7시부터 텔레비를 키면요, 그 전 시간부터 계속해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계속 실황으로 나오고 있어요. 집에 앉아서 그냥 파자마바람으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송가 딱 펼쳐놓고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서 예배 다 드립니다. 아니, 내가 내 입맛에 맞게 골라서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교회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모바일 헌금합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는 오늘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맞춰지면 그대로 촬영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교회에 부득이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또 전도의 일환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 예배 못 나갔으니까 그냥 그걸로 예배 드리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직접 예배 현장에 참여해서 그 예배를 직접 듣고 볼 때 그때 거기에 오늘 1절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성찬식, 이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케이블 TV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의 자리, 예배의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예배의 자리, 예배의 현장, 그 사모하며 그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옮길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예배의 현장에서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의 현장,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그 예배의 감동과 감격,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는 듣는 예배입니다. 듣는 예배였습니다. 보는 예배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랬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또
또 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랬어요. 모두가 직접 귀로 들은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감동적인 예배는 이제 나와서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듣는 겁니다. 내 귀에 뭔가가 들려지고 또 내가 예배를 통해서 직접 들을 때 그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 자리에 와 있음에도 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듣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들리지 않고 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그런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경험할 수 있고 감동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이 예배의 신앙을 직접 보고 들으시면서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크게 세 가지를 듣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지만 바로 찬양을 우리가 듣습니다. 물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 찬양을 드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찬양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찬양대의 직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냥 여기 앉아서 찬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린 다 내려가지만 찬양대는 연습합니다. 그리고 또 더 일찍 옵니다. 또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지만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함께하는 우리 회중들의 귀에도 찬양이 들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찬양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을 듣습니다. 아니, 찬양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찬양에 내 마음을 이입해서 나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듣습니다. 매주일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장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기도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정장님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마치 제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기도에 임했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 그 내용 속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로님이 이 단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의 감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강단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은 그만큼 기도를 또 잘 준비해야 되겠죠. 아울러 저와 여러분, 우리 회중들도 장로님이 여기서 기도하실 때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정말 그 기도가 내 기도라고 같이 고백하면서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시 말씀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를 통해서 직접 들려주시니까 가장 많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찾는 것,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결국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갈려버립니다.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도 최선을 다해서 잘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청중들의 그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 심정으로 강단에 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는 역시 듣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도 고개를 한번 들어주세요. 고개 좀 다 들으라고 그러세요. 김은수 씨, 우리 다영 씨, 고개 좀 들어주세요. 예. 고개 좀 들으시고, 왜냐하면 지금 고개 안 듣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찔리니까. 꼭 안타깝게도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은 계신지 않은지.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죄송합니다, 조금 부정적인 케이스들을 다 꼬집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멀거니 강단만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가 있다. 주보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가 있다. 예배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가 있다.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절약파가 있다.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가 있다.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가 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뒤적뒤적 성경을 읽고 있는 독서파가 있다. 주위에 있는 아기에게 눈을 맞추면서 까꿍까꿍하는 유모파가 있다. 설교를 평가하고 있는 시험 채점파가 있다. 처음부터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예배를 관망하고 있는 관객파가 있다.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꼬집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자세로는 이 예배 현장에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가 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배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은혜도 받는 것이고 감격에도 빠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또 생각 마음속에 드시는 분 있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잘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예, 페이지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1페이지인데, 예, 신약. 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도 받고 감격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시간 지금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우리 모두 다 이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말하는 예배입니다.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이게 사실은 좀 지성파들이 모여있는 교회일수록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예배의 광경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먼저 보좌가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6절에 보니까 그 보좌를 둘러선 네 생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생물들입니다. 이 생물들은 각각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하늘의 영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 생물을 둘러선 24장로들이 있다. 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들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다음에 또 보게 될 5장 11절에도 보면 생물과 함께 24장로를 둘러선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하늘 위와 땅 위에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노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이들이 계속 화답하면서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조용히 침묵 가운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예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예배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랬어요. 쉬지 않고 뭔가를 이야기했다. 막 떠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르기라는 말은 고백했다는 거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절에도 보면 24장로들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역시 말로 고백했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saying이고 confession입니다. 말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나라의 예배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과 23장로와 천사와 만물들이 보좌를 향하여 밤낮 쉬지 않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장면. 이것이 하늘나라의 예배 모습인 거죠. 이것이 감격적인 예배의 모습이다 이거죠. 이런 감격적인 예배는 그야말로 입을 열어 표현하고 고백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마음이 열어지고 찬양과 기도로 입이 열어지고 모든 성도가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드리는 이 감격적인 예배의 모습, 이게 하늘나라의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다 이거죠. 물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뜻도 없이 아멘 하면서 모든 예배 그 다른 회중들의 그 예배 감격까지 해치는 경우, 이건 잘못됐지요. 그러나 정말 중심으로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래서 고백하는 아멘이야말로 이건 값진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감동을 받거나 이 감격적인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입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뷰티풀, 뷰티풀, 원더풀, 원더풀, 이거 나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감탄은 뭡니까? 아멘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감격이 밀려오는데도 그걸 꾹 참고 굳은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을 수 있겠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예배 시간에 나의 입은 열려 있습니까? 마음은 열려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느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감격적인 예배 현장에서는 당연히 우리의 얼굴이 펴지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정말로 표현하는 그런 찬양과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고 내가 그런 감격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감격적인 예배들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 록펠러, 어떤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가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당신은 어떻게 인생의 모든 면에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느냐? 딱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헌금 생활이었다. 11조 생활이었다. 두 번째는 교회와 목회자를 잘 섬겼다. 세 번째는 매 주일마다 맨 앞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일이었다. 그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록펠러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성공이었습니다. 매 예배마다 참된 예배로, 감격적인 예배로 그의 인생을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죠. 말하기는 우리 모두 보고 듣고 고백하는 이 감격적인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감격적인 예배였기를 원합니다. 감동적인 예배였기를 원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고백하는 그런 예배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